안녕하세요. 주와 함께입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령 체험, 은사주의 이런 것들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보통 옛날부터 성령님 하면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 현상 이러한 것을 떠올렸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그러한 것이 성령님이 아닙니다. 주께선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들, 그런 자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몸이 곧 성전이 된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곧 성전이요. 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 그리하여서 성령님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의 몸이 곧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건물 성전은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저 성전을 3일 안에 허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였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성전에 관해서 말씀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그 영상을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받는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교회는, 대다수 목사들은 이 구원이 회개함 없이, 용서 없이 그냥 말로만,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행위가 전혀 없이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나 예수님 믿어. 그러고 말로 입으로 시인만 하면 성령을 받았다 여기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이제 기도회 같은 데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막 쓰러지고 소리 지르고 막 랄랄라거리고 귀신방언 받고 이래야 성령을 받은 줄 압니다. 구원받아도, 심지어는 구원받아도 성령님하고는 별개로 여기는 교회들도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님은 또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도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되었죠? 여러분,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자들이 받느냐? 잘 들으십시오. 이전에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함 받은 자들만이 성령님을 받습니다. 다시 들으세요. 내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회개가 제가 뭐라 그랬죠? 회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내는 게 회개가 아니고 죄에서 돌이켜서 주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고 더 덧붙여집니다. 주께 용서함 받으면 용서함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님이 주어집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볼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거 먼저 봐야 되겠네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대부분의 교회들은 회개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하는 데에는 회개 필요 없다고 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여러분 죄들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한 다음에 또 침례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여러분 죄들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용서가 중요합니다. 용서를 받으십시오. 제가 그랬지요. 주께 회개해도 용서해 주시지 않는 케이스가 있다고. 이거 여러분들 부인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주의 말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진리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 하셨으면 하시는 겁니다. 용서를 받은 자들, 용서함 받은 자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나오지요? 용서함을 받은 자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두머리와 구원자로 자기 오른편에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들의 용서함을 주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고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예수님께서 죽으심 이전에는 제사장들이 어린 양의 목을 쳐 피를 흘려 보내어가지고 죄사함을 얻었죠. 그러한 제사를 행해야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매우 율법적이게 진행 절차가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또 그거 외에도 다른 부가적인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지켜야 죄사함을 얻었지요. 그런데 주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한 양의 목을 쳐서 용서함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한 제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그러함으로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답니다. 성령님을. 불순종하는 자들, 계시던 성령님도 떠나가십니다. 저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한번 들어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부어지기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십니다. 안심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죄를 이길 힘이 강해집니다. 그렇다고 끝이 아니에요. 사탄은 믿음이 강한 자도 쓰러뜨리려고 미혹시키려고 온갖 힘을 다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그러함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다윗이죠, 다윗. 다윗 얼마나 주 앞에서 신실했습니까? 그런 자일수록 사탄의 공격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 넘어가기 전까지는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죄에 대해 분별력 있고 주 안에서 이렇게 강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이 보이면 좀 느슨해지고 이렇게 될 때 사탄이 싹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나도 모르게 틈이 벌어지면 그 안으로 바로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지요.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택함 받은 자도 사탄이 할 수 있는 한 미혹해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왔다가 떠나는 경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여기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자들, 성령님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 없어요. 그들은 불순종해도 죄에 거하는 삶을 살아도 천국에 갔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회개치 않아도, 회개가 뭐라 그랬죠? 주의 복음 안에 바로 서는 걸 말했습니다. 죄에서 떠나서 주의 복음 안에 바로 서는 거, 그러한 삶 가운데 있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 말하는 자들입니다. 니골라당 말씀드렸죠? 니골라당에 속한 자들입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니골라당이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말하는 그 당이었습니다. 무리들이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성령님 없어요. 성령님이 그러면은 이제 불순종하죠. 불순종하면은 죄에 이기고 싶어도 못 이깁니다. 영적으로 안 돼요. 그러한 힘이 나질 않습니다. 죄에 이기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힘이 있어야 이깁니다. 본인의 힘으로 못 이겨요. 인간은 그 자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회를 주셨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으면 이때 첫 구원을 받을 때는 어떠한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순수하게 진짜로 내 죄를 이전까지의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아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 죄가 눈과 같이 하얘진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전 사람은 죽고 새 사람, 산 사람이 된다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살면서 짓게 되는 작은 죄들 같은 경우에는 주께 회개해서 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는 자들은 한 번 구원 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회개치 않아도 주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 말합니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들 모두 지옥 갑니다. 성령님 없어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죄에 넘어집니다. 죄 짓고 또 죄책감 좀 느끼고 또 죄 짓고 죄책감 느끼고 그들에겐 회개가 없어요. 입으로만 하는 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뭐라 그랬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 주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게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에게 회개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서는 다시 죄 짓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개가 토한 것을 먹고 씻은 돼지가 진흙탕에 뒹군다. 그러한 자를 두고 이 말씀으로 비유를 하셨죠? 여러분들 주의 말씀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두 주의 말씀 그대로 저는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여러분들 방언받은 자들 성령님을 받아서 자기가 방언을 받았다 말합니다. 랄랄랄랄랄라 거리면서. 자, 성령님을 받은 증거 바로 성령의 열매가 있죠. 주께서는 거짓된 자와 진짜인 자를 구별하는 것에는 오직 열매로만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만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방언받은 자들
교회 안에서 방언받은 자들의 행위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희한하게도 방언받은 자들의 행위는 오히려 진짜 성령님을 받은 자들과의 행위와는 반대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그 랄랄라 방언 받은 자들 보면은 되게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 자일수록 그러한 방언이 터지죠. 왜냐? 그것은 귀신 방언이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잘 터집니다. 죄된 자들에게 잘 터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선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자는 선택받은 자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강요합니다. 왜냐? 자기 목사도 그 방언을 하니까, 그 가짜 방언을 하니까. 그러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나는 주께서 택함 받은 자야, 성령님을 받은 자야, 그래서 나 랄랄라 방언해, 브라시키라 바바바바. 제가 랄랄라 방언이 귀신 방언이라 하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어구로 말을 만들어서 합니다. 이제는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죠. 그 아이 브라시키라 바바바바바바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가짜 방언 하는 자들 한 30분 동안 그 방언으로 말해보라고 시켜보십시오. 3분도 못합니다. 3분도. 여러분, 우리나라 말 1시간 못합니까? 2시간 못합니까? 말을 하려고자 하면은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가짜 방언 하는 자들 그렇게 못합니다. 막혀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반복적인 말을 계속 짓거리는 겁니다. 가짜인 거죠. 가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 방언, 귀신 방언 하는 자들, 성령 받은 자들 아닙니다. 귀신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신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님 아닙니다. 그 제 이전 바로 전 설교 영상 밑에 어느 분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IT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그분께서 그 질문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보통 이렇게 저한테 그러한 질문글을 올려주시면은 저는 댓글을 달아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따로 코멘트를 달지 않습니다. 그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달렸으니까 또 제가 이러한 주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자기가 아는 분께서 그런 랄랄라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언어 방언이 튀어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랄랄라를 계속 연습하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가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랄랄라 그거 하는 것 자체가 귀신 방언인데 거기 랄랄라 하다가 진짜 외국어로 언어가 나옵니까? 비슷한 것은 언어가 아니지요.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합니다. 소통이 돼야 돼요. 뜻이 있어야 돼요. 뭐 중국어 비슷하게 소리내는 거. 그건 그냥 비슷하게 소리내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일 뿐이죠. 뭐 프랑스 방언 이러는데 프랑스어 방언. 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진짜 프랑스어가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억양과 그러한 느낌들이지 실제적인 프랑스어가 아니고 뭐 그냥 그 소리가 비슷한 느낌이지 실제적인 단어와 문장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외국어가 아니죠. 그런데 이 외지에서 외국어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하라고 각 지역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그 언어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글을 올리신 분은 왜 그러한 방언을 받고자 하십니까?
자기가 어떤 나라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일본어 방언이 터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하셔야죠. 일본어 방언을 주셨다는 것은 일본인들에게, 아니면은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가서 사역을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것이 방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언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그런 거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 자들은 주의 복음을 그 언어로 전파하고자 할 생각도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모든 일을 팽개치고 가서 사역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선교사로 나서서? 그냥 그들이 그 방언을 받고자 하는 것은, 목적은 사람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께서 선택받았어, 성령 받았어, 이거 과시하고 싶어서, 창피함 받지 않으려고. 교회의 분위기가 그 사람이 되게 믿음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랄랄라 방언을 하지 않으면, 그 귀신 방언을 하지 않으면, 가짜 방언을 하지 않으면 주께 대한 그 믿음이 되게 약한 자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아버지 저 방언 받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막 그럽니다. 자기가 어디 나가서 외지에 가서 딴 나라 가서 그 방언으로 선교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저 내가 사람들에게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방언을 달라 합니다. 완전히 다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 성령님도 없고요. 귀신들이 갖고 노는 겁니다. 귀신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한 목사도 당연히 성령이 없고요. 그 교회도 성령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떠나라, 떠나라, 거기서 나오너라. 부정한 것에 닿지 마라. 그 가운데서 나와서 자신을 순결하게 하여라. 뭐라고 하시죠? 부정한 것에 닿지 마라. 떠나라, 떠나라. 그곳에서 나오라. 그 가운데서 나와서 너 자신을 순결하게 하여라. 주의 말씀입니다.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까마귀들 무리에 있으면 더럽혀질 거기 때문에 가지 말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이죠. 악의 영은 강합니다. 당연히 성령의 영도 강하지요. 그런데 악의 영 무시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거한 자와 함께하면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주의 말씀에도 있어요. 그 주의 복을 받는 자 옆에 있으면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런데요, 악한 자와 어울리면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물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걸린 사람과 함께하면, 옮아서 같이 우울증 걸린다 하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리게 돼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반대되게 전하는 교회를 나가는 자들. 일단 첫 번째로 그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주의 말씀과 반대되게 걷는 자들과 어울리고, 그러함으로 주의 노를 사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일이 안 된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진리, 섭리를 아는 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들은 성령님이 없는 자들, 거짓된 자들에게 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러면 이제는 성령님이 거했는데 그 성령님이 떠나게 되는 자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있지요. 사울 왕. 사울 왕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워주셨지요. 주께서 함께 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하여져서 결국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주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났지요. 그러함으로 주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남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이제 주의 영이 떠남과 동시에 주께서는 악한 영을 사울 왕에게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영을. 사무엘기상 16장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는 사울 때문에 애곡할 것이냐? 나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것을 거절했다.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가거라.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너를 보낸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나를 위한 왕을 택했기 때문이다. 자, 나를 위한 왕, 다윗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것을 거절했다 하십니다. 거절했다. 이제 더 강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바로 밑에 있네요. 14절,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성령님이 사울 안에 있던 성령님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악한 영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그를 두렵게 하였다. 이때는 성령님이 모든 각 개인에게 임하지 않으셨죠. 예수님 시대부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각자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임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대 때는, 이 율법 시대 때는 특별히 택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하셨죠. 그것이 다릅니다. 그랬는데 사울 왕에게서 떠났다. 악한 영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그를 두렵게 하였다. 악한 영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성령님이 떠남과 동시에 여러분,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악령이 함께합니다. 그것을 아십시오. 아무 영도 없지가 않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자, 들으세요. 성령님이 거한 자들 아니면 나머지는 모두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영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동물과 달라요. 그것을 아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안에 바로 거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악령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시커먼 죄 안에, 죄 속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됩니다. 모두 지옥 갈 자들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영원히 지옥 갑니다. 여러분, 안식교가 영혼이 소멸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면서요? 세상에 그런 말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주께서는 영원한 지옥에 거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영원 불멸이라 하시죠. 주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불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려내셔가지고 지옥에 보내십니다. 그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영혼이 소멸, 성경책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알기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이상한 말을 가지고 들이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영에 속한 자들, 이 악령, 사탄에 속한 자들은 주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잘 넘어오니까요. 구분하십시오. 구별하십시오. 역대기상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께 불신실하게 불신실하게 행한 그의 불신앙 때문에 죽었다. 뭐라고 하시죠? 불신실하게 행한 것을 불신앙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앙, 죽은 믿음, 행함 없는 자는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 주의 말씀입니다. 죽은 믿음. 또한 그는 영매에게 물어 구하고 점쟁이에게, 신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점쟁이에게 물어 구하고, 사울왕이 그러했죠. 두려움 가운데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러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왕권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이러한 사울 왕이 한 번 곤 영원하다 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갔다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이 떠나시고 악한 영을 그 안에 집어넣으셨는데 이러한 자가 천국에 갔다고 말합니다. 어디 성경에 그러한 말이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거할 것이라 주의 말씀입니다. 1.1획도 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역대하 15장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와 함께 있으면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고, 당신들이 그를 구하면 그가 당신들을 만나주시고, 당신들이 그를 버리면 그도 당신들을 버리실 것입니다.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사탄은 네가 하나님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안 버려 라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에게 말하였지요.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영원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분명하게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한 번 구원 영혼을 말하는 자들이 좋아하는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헛되게 이해하고 헛되게 가르칩니다. 원래 먼 눈엔 뭐만 보인다고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자일수록 그릇되게 보지요. 로마서는 죄를 결코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집약서입니다. 여러분들, 6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죄의 몸을 패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죠? 죄의 몸을 패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주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에 과거의 죄라고, 과거의 죄.
미래의 죄도 아니고 현재의 죄도 아니고 과거의 죄라고 나옵니다. 과거의 죄를 사해서 새 사람이 됐다고. 그런데 여기 또 나오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살아나심이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살아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사해지는 것이죠. 그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죄의 몸을 패했다 합니다. 죄의 몸을 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깨끗한 몸이 된 거죠. 그러함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런데 한 번 건 영혼론자들은 오히려 더 죄를 마음껏 양심 버리고 짓게 하죠.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바로 12절 볼게요.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지만 죄에 대해서는 다 죽었어.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산 자입니다. 이제 성령님과 함께 걷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육체 안에서, 우리 몸 죽죠. 결국은 육체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각 지체를 불의의 병기들로 죄에게 주지 말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들이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여러분의 지체들을 드리십시오.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그 전에 요거 3장 3절 보겠습니다.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내게 갈 것이다.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내게 갈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도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주의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용서함 받아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절 참으로 너는 인내하라는 내 말을 잘 지켰다. 잘 지킨 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너는 인내하라는 내 말을 잘 지켰다. 죄에 도태되지 않고, 그러니까는 그 주의 말씀에서 도태되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안에 바로 선 자들, 인내한 자들. 너는 인내하라는 내 말을 잘 지켰다.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오고 있는 시험의 때에, 대환란입니다.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킬 것이다. 너가 나의 말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 또한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곧 너에게 가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굳게 붙잡지 않으면 빼앗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글 아시죠? 언어에 대한 이해력 모두들 갖고 계시죠? 내가 곧 가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그는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이름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할 것이다. 이기는 자가 있다라는 것은 지는 자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 죄에서, 세상에서 이기는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8절 볼게요. 여러분이 해를 끼치고 속이고 있으며 그것도 형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를 끼치고 속이고 있으며 그것도 형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9절. 불의한 자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러한 자들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죠. 해를 끼치고 속이고 있으며 속이는 자들, 그것도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자들 천국에 못 갑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치우치지 마십시오. 치우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잘 들으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러분 이거 신약입니다. 간음하는 자나, 남창들이나, 동성애자들이나, 도둑들이나, 욕심 부리는 자들이나, 술주정뱅이들이나, 중상하는 자들이, 욕하는 자들입니다. 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은, 도둑질하는 자들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불의한 자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셨습니까?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그 연기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많이 가득 차 있다가 죄를 계속적으로 회개함 없이 지속적으로 짓게 되면 조금씩 빠져나가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빠져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자들과 조금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렇게 딱 한 객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간과 같은 그러한 물질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양의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은 자들은 성령님을 얻지요. 그런데 계속 성령님을 충만히 거하게 해달라 그러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점차 성장하면서 성령님이 더욱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가득 찬 자도 이제 자신의 이제 나태함과 교만함이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옴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조금씩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완전히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주의 말씀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에 잘 이해함이 있으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정말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죄에서 이겨서 잘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살아내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거한다고 하셨고 악한 자들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악령이 거한다고 하였죠. 여러분들 반드시 회개하여서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